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돌아오는 주일 큐티 본문이죠.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조금 그 이전에 있었던 이 말씀의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까다로운 유월절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러가 그대로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28절에 나와 있죠.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었고, 바로는 밤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내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람셋에서 발행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고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담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죠. 출애굽한 숫자는 우리 이경자 권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정만 60만이었고 잡족이라고 하는 여러 민족들,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의 여러 민족들이 함께 그 언약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많은 상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였다라고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떤 그곳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것을 구하며 일단은 바닷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졌습니다. 특별 병거 600승 또 애굽의 모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곳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와서 바로의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다, 이런 이제 구절들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김없이 홍해에 다 빠지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15장 이전에 있는 우리가 묵상한 말씀, 또 내일, 모레, 토요일 묵상할 말씀의 이제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미리암의 또 노래와 찬송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의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 1절 2절 말씀에 계속 노래, 찬송 이런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노래, 찬송. 그래서 저는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조금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내가
뭘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문득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큐티를 하다 보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소화할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셨죠. 하나님이 음식을 소화할 능력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위장을 향하여, 자, 이제 점심을 먹었으니까 위장을 움직여보자, 내가 이제 박자를 맞출게, 영차 영차 할 때마다 위장 움직인다, 위장, 이렇게 명령하셔서 위가 움직여서 소화를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소화를 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만 음식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영혼의 양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안 주신 게 아니고요, 영혼의 양식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하였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요, 제가 큐티 세미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을 한 번 씹고 꿀떡 삼키는 법이 없는 것처럼 여러 번 씹어서 삼키면 당연히 소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묵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씹어서 먹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상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여러 번 읽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번 읽는 거예요. 여러 번 읽으면요, 어느 순간인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떤 묵상이나 질문이나 깨달음이 내 마음 가운데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읽고 이제 깨닫고 질문하고 묵상하는 이 훈련들이 여러분 안에 자세하게 이제 하게 되면요,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게 되고, 말씀에 깊이 있는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시편 기자처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한 그 말씀의 재미를 이제 느끼시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본문의 말씀은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직후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부른 노래와 찬송이다. 이 찬송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찬송일까? 제가 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출애굽기 15장의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찬송일까요? 기쁨을 드리는 찬송일까요? 제가 이제 묵상한 내용을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었다. 하나님은 이 찬양을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만약 이 본문만 읽고 묵상했더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찬양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이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게 10가지의 출애굽의 이 재앙 가운데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이제 막 홍해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바로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 봐, 우리 애굽에 살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나가자고 해서 우리는 안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를 애굽에서는 죽을 만한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있는 얘기 없는 얘기 하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어 봐라. 오늘은 너희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손을 들어 홍해를 가르죠. 홍해가 다 갈라지기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애굽의 군사들을 막 어지럽혀요. 그리고 마른 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마른 땅을 향해 그 통과해서 걸어가고, 이제 그 마른 땅을 향해 애굽의 병사들이 막 쫓아오게 될 때 다시 홍해를 닫으셔서 모든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거봐 우리 애굽에서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를 왜 이끌어내 가지고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고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본문이지만 나눠드린 교환의 두 번째 장 뒷장을 보시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뒤에 바로 3일 뒤에 마라의 물이 쓰다고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또 바로 그 뒤에 엘림에서 머문 뒤에 또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애굽 시절을 추억하며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미운 짓을 마음껏 한 자식이 부모님에게 노래를 부르면서 애교를 떨면 그래도 부모님은 그 자식을 이쁘게 보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그냥 그 예를 드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꼴보기도 싫은 미운 짓을 막 하는 거예요. 미운 짓을 막 연달아 막 하고 막 마음에 대못이 박히는 그런 나쁜 얘기를 막 하고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서 나 실제 괴로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래서 꽃 주고 바로 1시간 뒤에 또 막 나쁜 얘기하고 막 나쁜 짓 하고, 그러면 그 자녀가 부른 그 노래가 그래도 이쁘게 들리시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닐 거예요. 전혀 아닐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15장은 그런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으로만 보면 너무나 귀한 노래지만 앞뒤 문맥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노래가 정말 기쁘실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답답하고 바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방금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래놓고 또 방금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3일 뒤에 또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 노래를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아유 이스라엘 이 답답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했는데 그 답답하고 바보 같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찬양하고,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 이 찬양은 좀 그냥 기쁘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원망하고 바로 찬양하는데 하나님 이 찬양은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이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부른 찬양을 그래도 아이고 이쁘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도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왜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냐고, 왜 하나님 답답하게 막 속 시원하게 좀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지 막 해놓고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와서 보혈을 지나 이렇게 막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나님이 야 너 방금 전에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원망하더니 너 지금 찬양 부르지 마, 취소, 오늘 너 찬양은 내가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또 보혈을 지나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 네가 나를 찬양하며 높이는구나 하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제가 그 묵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좀 적었는데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페이지 그 질문 2라고 되어져 있는 바로 위 부분입니다. 세 번째 줄인데요. 그런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런 내가 부르는 찬양도 기쁘다 받아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찬양조차도 잘했다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너 찬양은 내가 받고 싶지 않다 이러면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해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서도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나의 마음 주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이고 내 아들 이제 조금 철들었네 이렇게 하시겠죠. 아이고 내 딸 그런 것도 이제 아는구나. 그래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불평했다 찬양했다 불평했다 찬양했다 냉탕으로 갔다 온탕으로 갔다 냉탕으로 갔다 온탕으로 갔다 하지 말고, 조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조금 참고 묵묵하게 기다리면 내가 너의 삶에 나의 계획대로 응답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찬양하고 원망하고 찬양하고 하지 않도록 좀 나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이 질문 2라고 한 부분을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의 찬양의 내용은 바로와 애굽의 군사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본문은 바로의 병거와 군대, 또 원수라는 말이 6절 9절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주를 거스르는 자라는 표현이 7절에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품 속에 가라앉히셨다고, 부수셨다고, 엎으셨다고, 진노를 바라셨다고, 덮으시고 잠그시고 삼키셨다고, 그렇게 본문의 말씀은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나에게는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만한 원수, 주를 거스리는 자, 이런 대상이 나한테는 좀 있는가?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 갚아주셨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봤어요. 묵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것은 나의 찬양이 굉장히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찬양도 기도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주 들게 된다. 더군다나
헌당식과 위임식을 너무나 감사하고 아름답게 마친 이후에는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든다. 이제 헌당식과 위임식을 앞에 두고 있을 때는요, 헌당식 위임식을 위해서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목표점이 있었는데요, 헌당식과 위임식을 너무나 아름답고 이렇게 마치게 되니까 약간 무언가 이제 기도할 제목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약간의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생기더라고요. 그 뒤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나에게는 이런 원수와 같이 괴롭히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나의 찬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수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 뭐 원수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할 수는 없겠죠. 조금 재밌으라고 좀 썼는데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었나 봐요. 예.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원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새롭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원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쩌면 원수가 없는 것, 없어진 것이 아니라 원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묵상을 해보게 된다. 사단마귀 원수는 여전히 내 곁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을 것이다. 원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감지하는 나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린 것일 것이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교회는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고 성도님들 가운데는 영적인 답답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인들도 있다. 또 지난 한 주간에는요, 딱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팔이 부러져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저희 셋째 아들 예준이가 손가락이 부러져서 또 손가락 오른손 검지 중지를 수술을 했어요. 또 그 와중에 또 저희 둘째는 발을 접질려 가지고 발을 깁스를 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부러지고 수술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믿음이 좋은 건지 영적으로 좀 둔감해지는 건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해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겠지, 괜찮아지시겠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솔직하게 여러분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영적으로 무뎌진 건지를 제가 스스로를 잘 분간을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잘 은혜롭게 고쳐주시겠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뎌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막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보시면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첫째 키울 때는요, 열이 조금만 나도 얼마나 응급실에 많이 데려가는지 몰라요. 열이 조금만 나도 응급실에 데려가고, 예. 둘째, 셋째 키우다 보니까 셋째쯤은 괜찮아. 39도야, 39도 괜찮아. 40도까지 올라가야 그때 이렇게 조금 뭐 챙겨가고, 뭐 첫째 때는요, 뭐가 조금만 일이 생겨도 했는데 셋째, 넷째 되니까요, 다 괜찮아지겠지. 이게 정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괜찮게 해주시겠지 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첫째 때처럼 뭐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예린이 다친 거 빨리 낫게 도와주세요, 그럼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제 마음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묵상의 마지막 본들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괜찮아지겠지 하며 영적으로 더 깨어 기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 더 영적으로 민감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다. 피상적으로 부르는 찬양에서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부르는 찬양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광구가 너 찬양이 너무나 그냥 형식적이다. 너의 찬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시험을 좀 줄까? 이러시기 전에 하나님이 원수를 통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기 전에 간절한 찬양,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온 그런 찬양의 고백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늘 이집트라고 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늘 고통을 당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고통 가운데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은 참 어려움 가운데서 태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반대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이제 걱정과 근심거리가 없게 될 때는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을 경계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있는 찬양과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나눠주셨고 저도 나눴지만 이제 금호중앙교회는 정말 헌당식이라고 하는 큰 금호중앙교회가 이루어야 될 목표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적인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붙잡아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이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렇게 점점 무뎌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날로 날로 더 진실한 고백과 진실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적용을 했는데요. 적용을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힐송이라고 하는 외국 그 찬양 팀이 있는데 제가 자주 듣는 찬양인데요. 이 힐송이라는 찬양의 찬양들을 매일 틈날 때마다 듣고 가사를 묵상하고 깊이 있는 찬양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적용, 하루에 2번 이상 본당에 잠시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좀 마음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본당이라는 이 장소가 주는 그런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당에 앉아 있으면 우리의 정말 이 성을 뛰어넘는 감각과 오감으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본당에 일부러 와서 앉아서 잠잠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루에 2번 이상씩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저의 적용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나눈 것은 제 큐티 나눔인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귀한 보물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